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어제 이렇게 바자회를 하면서 제가 중간 그냥 보고를 들었는데 어제 오신 분들이 1,000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초청 상품권을 가져가신 분이 선물 교환권을 받아서 가져가신 분이 50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아이들과 여러 그런 귀한 시간이 있었는데 수고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다음 주에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도하시고 또 오실 때 우리가 또 잘 협조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그 질문한 사람들에게 역으로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뻐꾸기는 왜 밤에 웁니까? 왜 독수리는 창공을 향해서 솟아오릅니까? 그 이유는 뻐꾸기는 밤에 울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고 독수리는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기도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신앙생활의 기도는 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죠. 왓슨이라는 분은 얘기를 하면서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 즉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의 용사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본문 말씀은 골로새에 있는 교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로를 통해서 내용을 들었는데 에바브로가 그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듣자마자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부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교회 사회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어 이름 할 때 폴이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고 사도 바울을 기이 여기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어떻게 연약한 가운데 때로는 시련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고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그 비결이 무엇인가? 정말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그런 시련 가운데 그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 달려간 그런 원인이 무엇인가, 비결이 무엇인가? 성경은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갈 길을 모를 때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마치면서도 골로새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라고 강권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이 그런데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계속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초청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 우리가 정시기도 했죠. 또 금식기도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야마다 기도하고 셀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 내일부터 또 한 주간이 아니고 10일 동안 집중해서도 기도한대요. 왜 이렇게 계속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자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기도하는 대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세 번째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 대신자를 위해서, 그리고 주의 종, 말씀 전할 주의 종을 위해,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기도하면 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깨어 있는 거예요. 여기 깨어있다라는 말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그런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예, 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느냐? 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이유를 찾는다면 깨어있는 것. 여러분,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깨어있을 때 마귀의 유혹, 어떻게 보면 속임수에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안, 기쁨 뺏기지 않습니다. 도둑질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뺏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정말 감사하지 못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원망,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으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깨어있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어서 내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뺏기지 아니하고 도둑질 받지 아니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려운 것들, 문제들,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주님의 도움을 입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시죠. 기도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시험에 안 든대요. 시험에 안 든대요.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헌금 생활이 어떠한가, 예배 생활이 어떠한가, 이런 거 보잖아요. 전도 생활이 어떠한가, 이런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 큐티 하는가, 이런 거 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억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서 내가 딴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모릅니다. 봉사하는데 내 속을 모르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안 돼요. 기도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도를 소홀하게 되고 기도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대지만 결국 기도가 소홀하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병들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사실은 겪으면서 우리가 예배 생활도 이렇게 힘들어진 부분도 있었고 또한 기도 생활이 제일 타격을 받았습니다. 예배는 그래도 억지로 참여를 해요. 그런데 기도 생활 회복되는 게 참 힘듭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이 안 가. 1시간이 잘 안 간다고요. 느끼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다 병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라고 얘기를 할 때 깨어있는 방법이 기도라고 말씀했는데 베드로가 깨어있지 못했죠. 깨어있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지 아니하면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에서 너무나 지우고 싶은 삶인 거예요. 그 순간을 정말 없애고 싶은데 그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이걸 갖고 어떻게 하면 염려, 걱정 가지고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근데 안 맡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 혼자 한숨 쥐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욕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전혀 신앙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금요철화와 새벽 예배가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정도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정도 애쓰지 아니하고 뭘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사는 아파트에 제가 옆집 아저씨를 이렇게 잘 뵙지를 못했는데 이분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몇 번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을 만난 날은 새벽 기도 갈 때, 저는 새벽 기도를 가고 그분은 골프채를 들고 골프를 치러 갈 때, 골프 치기 위해서 일어나는데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신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골프 치듯이 기쁜 마음으로 새벽 기도 참여하면 될 것 같아요. 자세가 다른 거죠. 우리가 금요 철야 끝나고 여러분 나가보면요, 뭐 12시 반 빨리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리하고 1시 조금 넘어서 이렇게 나가면 그 시간에 또 술집이나 젊은이들 막 노는 데 난리 났습니다. 우리는 막 힘들어가 마음에 들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는데 노는데 죄 짓는 데는 여러분 끄떡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봤잖아요. 술집이나 이런 부분 나이트클럽을 제한하니까 새벽에 모여서 춤추고 논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새벽이 아니고 깨어 있는 사람이 되려면 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깨어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면 여러분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도를 기이 여기셔야 돼요. 기도가 기이 여겨야 되는 거. 기도 자체를 하찮은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기이 여겨야 된다는 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개역 성경에서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근데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표현이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전념하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라. 기도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바로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이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참 중요하다. 무엇과 또 바꿀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그 기도에 알고도 참여하는 사람,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더 적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새 기도하셨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기도가 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본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라든지 성경을 이렇게 보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길이 없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내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는데요. 당시에 주변에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침범해 온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기 나라의 힘으로 아수르를 무찌를 수 없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면 그 아수르 왕 사네림이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편지를 놓고 하나님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옵소서. 길이 없으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문제 있으면 우리가 깨어있게 되면 여러분 기도를 기이 여기고 문제 있을 때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그 가운데 기도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사업의 성공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기도의 용사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데 이 기도 깨어 있으려면 여러분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죠. 영적으로 병들면요. 그러면 영적으로 내가 괜찮아지면 내가 기도하기라. 여러분 괜찮아질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전에 나오지 아니하고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영적인 것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점점 강팍해지고 점점 멀어질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 앞에 시간을 들이고 나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고 나오고 내가 시간을 정하고 나오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2022년 이제 3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75일 조금 더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 우리 그 연말 되면 또 시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50일 이상 하신 분들, 또 200일 이상 하신 분들, 또 100일 이상 하신 분들, 또 뭐 50일에서 99일 요 사이 되시는 분들 이렇게 명단을 쭉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이제 75일 남았으니까 여러분 조금 힘을 내시고 여러분 셀리들을 통해서 그 내용이 다 공유되니까 여러분 보시고 이번 좀 많은 분들 좀 시상하는 일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뻐하기를 바라고 우리 특별히 중직자는 여러분 최소한 100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가 되든 철야가 되든 중직으로서 세워진 이유가 기도하라고 세웠는데 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정말 기도로 나아가서 주의 영광 돌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기도하면 깨어있게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입니다. 우리가 밥 먹지 않고 물만 마시고도 수십 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숨 쉬지 않고는요 5분 10분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성도의 호흡인데 우리의 기도 소리가 약하여지고 기도가 끊어졌다 하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깨어있게 되고 깨어 있어야지 도둑맞지 않고 뺏기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평안, 기쁨, 축복,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을 때 죄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지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귀히 여기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입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태신자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4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여기는 다른 것에서는 말씀의 문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도의 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귀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앉아 있어도 마음문이 닫히면 마치 벽에 보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마음문이 열리고 귀문이 열릴 때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 전도의 문은 환경의 문이에요. 환경의 문. 환경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도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꼭 가리라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다는 분이 늘 있습니다. 환경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못 가, 이번에 못 가 했는데 갑자기 그 약속이 취소되어서 다음으로 미루어져서 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우리가 계속 연락하고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야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갔거든요. 빌립보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면 루디아라는 분을 만나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어서 강가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루디아라는 분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 하나님께서 마음에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영혼 구원은 사람의 힘씀과 애씀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면 다 구원받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옥 가는 우리 남편들, 어떻게 뭐 예수 안 믿는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 우리 자녀들, 아니 우리가 애만 쓴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노력 다 했잖아요. 다 했다니까요. 근데 그것만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이 열려야 되는 거, 문이 열려야 되는 거. 열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해보면 쉽게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뭐 집사님 또 권사님 부친이 이렇게 많이 상태가 안 좋으셔가지고 초청해가지고 제가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교고 옛날 뿐이니까 예수를 믿는다 이게 참 그냥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니까요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한 씨앗이 있으니까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 근데 어떤 분들은 안 돼요. 안 돼요. 마음문이 열리지 않는 거죠. 마음이 열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된다. 마음문이 열려야 된다. 기문이 열려야 된다. 열리면 쉽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이 닫히면 누구도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신 마귀가 하는 일이 두 가지라고 말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미혹하게 해가지고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주식 아니면 뭐 자녀 어떤 스포츠 여기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고 마귀는 두 번째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나 예배나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겨우 구원받는 삶, 그냥 겨우 천국 가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가? 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실이 너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고 기도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시작이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오순절 성령 강림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체험한 사람들이 다시 또 모여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기서도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했더니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음문이 열린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후에 5,000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문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닫힌 문들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막힘, 사업의 문, 자녀의 문, 결혼의 문, 취업의 문, 인생의 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아니 이게 뭐 옛날 얘기지 아니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할 때 닫혀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귀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하여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엎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뭘 방해할까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문이 열려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피곤한데, 아이고 뭐 또 그렇게 하냐, 왜 뭐 그래.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피곤하고 할 일이 많고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정말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정확히 전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전해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설교할 때 딴소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뭐 정치 얘기, 뭐 우기는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4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제가 이 골로새서가 감옥에서 보냈다고 말씀드렸죠.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지금 있다고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들을 위하여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 부탁을 한다면 뭐라고 기도 부탁을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의 기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환경문이 열렸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전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할지도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은 다른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때만이 아니에요. 늘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의 비밀, 에베소서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비밀,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의 비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비밀이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영어로 하면 좀 이게 명확해요. 영어로 이 비밀은 secret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secret. 그냥 내가 어떤 뭐 옛날에 어떤 죄를 지었어 해서 시크릿, 이것은 드러내면 다 아는 거예요. 이 시크릿이 아니에요. 여기서 비밀은. 여기서의 비밀은 영어로 표현하면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그러니까 미스터리라서 드러내는데, 알려주는데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무덤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된다.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이 사실이 전하여지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복음이 잘 전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영혼 구원하고 영혼 양육하는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도우심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냐? 뒤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의 동력자가 많아질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정병단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고 기도팀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제가 다 빚진 자죠.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그러기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초청 축제 다음 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고 또 마음문 열리고 기문도 열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이 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입술을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구약 선교사님 가운데 우리 PPT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PPT 보여주실래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중국 선교를 이렇게 하시면서 특별히 내지 선교 쪽으로 아주 획을 그은 분이거든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를 이렇게 하시면서 저분이 선교한 방법이 좀 독특해요. 어떤 한 장소에 계속 한 것이 아니고 저 사진 이제 내려도 됩니다. 제가 칼라라서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하면서 예수 믿는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3명 4명만 있으면 그것에 선교 기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선교 기지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선교 기지를 만들고 복음 전해서 3사람 4사람만 있으면 또 다른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시로 이 선교 기지를 통해서 선교 보고를 받습니다. 선교 보고를 받고 내가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어떻게 도울 것인지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교 보고를 듣는데 광저우에 있는 한 곳의 선교 보고가 늘 이상한 거예요. 여기 보고를 받을 때마다 이상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열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고 또 그분도 막 특별하게 막 그런 분이 아닌데 이상하게 여기에는 계속 전도가 많은 거예요. 열매가 많은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뭐 그냥 궁금했는데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안식년이 되어가지고 스코틀랜드의 교회를 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다 보고를 하고 났더니 보고를 마쳤더니 어떤 한 사람이 면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면담을 요청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선교사님을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그 선교사님이 바로 광저우에 있던 선교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막 물으면서 막 너무 건강이라든지 뭐 아주 자세하게 막 디테일하게 묻는 거예요.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그래서 허든 선교사님이 좀 이상해가지고 이분에게 혹시 어떻게 되길래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묻느냐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그 선교사님의 오랜 친구라고, 그래서 그분이 파송받은 이후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 지역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허든 선교사님이 그동안 내가 의문 가졌던 그 의문이 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도 경험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교회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나오고 사역을 해나오면서도 우리가 경험을 했거든요. 기도를 많이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기도를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PPT 한번 보시고 봅시다. 우리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도를 통해서 이번 우리 집중 기도와 우리 초청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 제목 여러분 읽으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깨어있어 도둑맞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죄짓게 않게 하옵소서. 깨어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깨어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이미 주신 은혜를 뺏기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대신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의 문, 기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환경의 문,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면 교회에 올 때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들어섰는데 찬양하는데 그냥 눈물이 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목사님을 위해서 입술을 주장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팔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피곤하면 말을 더 많이 더듬고 갈수록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기도 좀 봅시다. 이쪽 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기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은혜의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